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진 자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네. 동길자 성도님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이번에 침례 세례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세례 받으신 한 8분 정도 되셔요. 네,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된 게 요즘 정말 생자라고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 이런 분들 정말 요즘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요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다 생자예요. 뭐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셨던 분도 있고, 오랫동안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옆에 두면서도 늘 멀리했던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때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행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세가족 교재 2번째 과에 2과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믿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는 다 믿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믿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느니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식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믿고 사는데 제가 요즘 예담이 예은이가 다 커버리니까 제가 꽤 믿었거든요. 근데 믿을 거 못 되더라고요. 네. 자식 믿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다 믿고 살아요. 그래서 각자의 누구에게는 믿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돈은 있다가도 없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미국은 한참 선거철이라 막 그렇죠.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권력도 헛된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믿기도 하지요. 일본에서는 거의 해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직장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반반이요? 반반이면 좀 나은 편입니다. 네. 반반이면 성공한 편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한 반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자식들이 앞에 앉아 있지만 반반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은아, 네 월급을 아빠가 관리할게. 그랬더니 아빠
난 아빠를 못 믿어. 여러분은 이 순간까지 뭘 믿고 살으셨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살아온 것은 무엇일까? 그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인생을 한번 더, 이제 오래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인가? 나를 믿기도 하지요. 누구를 믿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믿을 만한 겁니까?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나의 생애를 변화시킬 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목숨이 끊어지면 그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권세자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에는요, 잘못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또 목회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하지요. 그게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의 직분이 뭐냐면 뭐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모든 것 왕으로 삼고 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림 같은 데 보시면 그 위에 쓰여진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글자의 뜻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순간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올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순히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내용의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요. 나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대답이 딱 나와야죠.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라니까요. 네, 복음. 볶음밥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네.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나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 공산당에서는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어디로 끌려가요? 아오지 탄강, 시베리아 형무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죄가 나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값은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받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그치요? 금요일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할렐루야, 이제 죄값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딱 사과가 열매 하나만 열매요? 아니죠. 거기에 사과나무가 쭈루루루루 열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열렸죠? 정장로님 열리고, 박목사 열리고, 강장로님 열리고, 이옥자 권사님 열리고, 정길자 성도님 열리고, 박순자 권사님 열리고, 박민경 권사님 열리고,
혹시 내 이름 불러주지 않나 기다리는 건 아니시죠? 네. 우리가 다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죽음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도 우리를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 벗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과 구원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과 구원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무엇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만 가지고. 어디 가요? 돌산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내적인 믿음이 있고 외적인 믿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외적인 믿음,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 시간만 만나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봅시다. 예수가 보이나 안 보이나.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째려 보십시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에서 예수가 보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옆 사람 모습에서, 옆 사람 모습에서 예수가 보인다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잡지에서 본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5살 난 딸과 함께 언니가 5살 난 딸이 언니랑 집에서 놀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잠깐 외출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했어요. 근데 외출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소방차가 응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응애가 아니라 에 울고 있는 거예요. 응애는 아기죠. 네. 소방차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고 갔는데 연기가 우리 집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보니까 큰 딸은 보이는데 작은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길이 막 치솟았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 엄마가 들어갔어요. 이 엄마가 들어가서 모포를 급하게 그 아기한테 담요 씌우고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아기는 다행히 화상을 입지 않았는데 아기를 안고 나왔던 누구는,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살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막 정말 아주 못쓰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수술을 해도 얼굴이 제대로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평생 그 얼굴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그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딸이 보이니까 반가운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딸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창피하거나 그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직장을 10년 다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직장에서 밥 먹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밥 먹으면서, 예수님 여기 직장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을게요.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는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거저 그냥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구원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짜라는 말에 걸렸어요. 아니, 예수쟁이들은 되게 공짜 좋아하네.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얘기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헤어졌어요. 헤어지다가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대. 그러면 공짜를 싫어하니까 돈을 내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 공짜 싫어하면 돈 내라고 그래. 그래서 종이에다가 써갔대요. 종이에 뭐라고 써갔냐면,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시니까 공짜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서 계산서를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짜로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값을 좀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생명을 공짜로 누렸는데 그 공짜로 누린 그 생명을 그냥 공짜로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생명에 대한 값을 먼저 치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햇빛 여태까지 공짜로 세셨죠? 자, 저 햇빛을 여태까지 받고 사셨잖아요. 자, 햇빛 값을 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물 여태까지 공짜로 마셨죠? 자, 물값 여태까지 공짜로 마신 물값 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기 여태까지 돈도 안 내고 마음껏 마셨죠? 자, 그 다음에 공기값을, 산소값을 내십시오. 자,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가 막히면서 쳐다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요, 돈 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거저 값없이 그것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감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첫 번째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란 말의 어원은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크레도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내어준다는 말이 바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니 더러운 세상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다 이 세상 내가 없어지면요, 다 놓고 갈 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 놓고 갈 것, 그것들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붙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탁입니다. 믿음은요, 맡기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참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계명을 지켜라.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청년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보다 그 재물이 더 큰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동역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니고데모가 그랬고,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어마어마한 부자들, 요한나라는 여인,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들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부자라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재물만큼은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지금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믿음에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을 성경에 써놓으셨을까요? 믿음의 축복은 첫 번째로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이 기쁨과 평강은 외적인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사람, 권력, 환경, 집, 자동차, 금반지, 남편,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 다 모든 거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기쁨과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 여러분, 사소한 것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너무 엄청나고 큰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엄청나고 큰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리 엄청나고 큰 일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해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해경 가면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원장님이, 제가 해경교육원에 경목으로 가잖아요. 거기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뜨거운데 거기 간증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한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해경교육원 정재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서해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갔다가 중국 어선을 쫓고 이렇게 돌아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줄 있죠, 줄. 그 줄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끊어진 줄이 이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바다에 빠지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대.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대. 너무 막 목이 말라서 가던 그 헬리콥터에 싣고 막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분이 자기 침을 이 사람 입에다가 넣을 정도로 굉장히 열흘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감리교회,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감리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으니까 얘기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그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같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는 죽었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도 죽었다고 사망선고를 내렸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하죠. 어디에요? 시내 산으로. 근데 올라가려고 해요, 안 해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패를 얻게 됩니다.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요.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화살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는 것, 칼이나 창을 막는 것이 바로 방패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화살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뛸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이런 축복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밝히 알고, 여러분, 어떤 악한 자가 여러분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세상을 향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방패가 되어 모든 불화살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